가르칠 때도 있으며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또한 알아들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온 날들을 계수해보라. 1년이면 365일이라 20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은 날들이 갔으며 그 많은 날이 갈 동안에 그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동행하는 자로 더불어 대화도 하며 나누기도 하며 불평도 하며 불만도 하며 염려도 하며 묻기도 하며 또한 사랑도 서로 사랑할 때도 있으며 서로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영적인 사람도 육적으로 살 때와 똑같이 이런저런 일도 있으며 이런 말 저런 말도 들을 수 있으며 칭찬을 할 때도 있고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고 너희를 때릴 때도 있는 것이니라. 때리는 것은 맞으니 아픈 것처럼 너희가 육체에 병이 오거나 다치거나 갖가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에 내가 보다가 미워서 때릴 때도 있고 보다가 미워서 밑으로 들어 넘어뜨릴 때도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조건 도와줌으로 잘하는 것을 가졌을 적에는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줄 알고 스스로 깨달은 줄 알고 스스로 보고 듣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으며 못 볼 때도 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으며 이것은 교만하고 자만하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란 것이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니라. 감사할 때 주는 것이고 너희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까지 약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지키는 것과 온전히 돌아보는 것과 온전히 인도하는 것과 온전히 가리키고 듣고 보게 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을 때에 너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염려도 있고 저런 염려도 있고 이런 번심도 저런 번심도 하게 되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의심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과 또한 약하여서 너희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잠깐 오는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이루면 너희가 상세하게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함께 갈 적에 정말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 수가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주가 죽은 것이 무엇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으며 알 수가 없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알므로 온전히 다를 수가 있고 온전히 알기 때문에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도 있으며 나타내기도 할 수 있으며 가르칠 수도 있으며 일러줄 수도 있으며 또한 붙잡고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이룰 것이라.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구덩이에 둘 다 빠진다 했으니 이 말을 듣기는 하였고 말씀을 보기는 하였으나 봉사가 어떤 것이며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것이니라. 그것을 통해서 봉사가 어떤 사람이 봉사며 또한 봉사가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 봉사겠느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봉사라. 그러므로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믿노라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믿노라고 따라오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곧 율법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도 하고 갖가지로 하는 것은 있지만은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며 말을 하되 죽은 말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자, 영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말할 적에 성경 말씀은 열심히 전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은 가르칠 수가 있으나 직접 대화 중에 하나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물어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답변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다시 그 말을 전할 때 전하기도 하고 이것은 살아있는 자요 곧 믿음이 있는 자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상대 쪽에서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고 똑같은 것 같으나 내적으로 보면은 100% 틀리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너희가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뭔지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율법자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원장을 가리켜 말할 때 이단이라 하는 것이니라. 이단이라 하고 가지각색의 말을 붙일 적에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혈결을 내거나 원망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니라. 원장은 온전한 자가 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판단치 아니하는 거지만은 모르는 자들은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서 산 자에게 말하는 것이 다시 되돌려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느냐. 너희가 안다고 했을 적에 믿음을 따라 온전할 때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있으나 율법으로는 나를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였었고 모든 것을 보게 했고 들었고 출애굽을 하기도 했고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죽인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죽은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죽는 일을 당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나를 원망도 불평도 하며 너희 마음대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며 나를 죽이는 것이니라. 이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그렇지 아니함이라. 속이 상할 때에 화가 나갈 때에 성질내고 화도 냈지만은 돌이키면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도 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잘못해놓고 잘못된 거 알지 못하므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나를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예수를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니 너희가 지난날에 다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러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을 불러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안의 눈이 열려 보기도 하고 영적 귀가 열려 듣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말할 수 있기도 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해서 뽑아서 이와 같이 한 것이므로 너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너희가 안다고 할 때 이것이 너희에게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면은 도둑이라. 훔쳐오면은 강도라. 너희가 강도도 될 수가 있고 도둑도 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본 것은 본 것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두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라. 율법으로 알면서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봉사가 눈 뜬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것이고 가리키겠다는 것이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자세히 살펴보라. 이 날은 무슨 날인지 너희가 생각하고 또 아는가 생각해보라. 이 날에 대해서 안다고 할 적에 무엇을 아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이니라. 광복의 그날이라. 36년 동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게 하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할 수도 없었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와 같이 혼내키고 너희를 죄에 잡아야 했던 것이니라.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기로 다시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겨서 또한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함락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여러 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니라. 광복이라. 이것은 모든 것을 너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날이었으니 너희가 광복에 대해서 아는지 생각해 보라 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뜻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 복된 날이고 축복된 날이라. 날이 그런 날이라는 것이니라.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축복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며 각자가 지금은 그 기쁨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니라. 이유는 너희가 그만큼 어렸을 때 당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며 36년간의 그 생활이 얼마나 지옥스러운 날이었는지를 아는 자는 아니라.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날이 있는 것이니라. 침략을 받은 것은 너에게 나쁜 날이 되겠지만은 좋은 날은 해방이 되어서 이 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저들에게는 패망을 당하였으니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이니라. 국민에게 저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잘 싸워 잘 이겼다고 하겠느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날이 되겠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고 또한 밖으로 나가는 자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대여세위세이세이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는데, 지금 기도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웠을까요? 하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하늘에 계실 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모르는 게 있었을까요? 아프고 슬픈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비웠는데, 비우는 이유가 있죠. 동기가 있죠. 뭐 때문에요? 죄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죄인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문제가 걸리지 않으면 다행히 잘 넘어가요. 살인을 해도. 근데 걸렸다면 못 들어가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많지만은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 걸렸어요. 살인자들이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저 사람 빨리 잡아넣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저 사람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그럼 빨리 잡혀요. 이번에도 강간죄 저지른 사람이 도망쳤잖아요. 근데 공개 수배를 하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인간을 죄를 짓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이렇다고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을 적에는 공개 수배를 해요. 많이 다 보도록. 그러니까 어디 피할 길이 없죠. 예. 완전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 빨리 잡아야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거 가면 나가면 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해라.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잡고 해주세요. 근데 그날인데 그날 안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야. 또 밥 먹으면서 기부해 보니까는 또 저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자수했다 그러잖아요. 자수했는데 자수하는 동안에 또 어디 가서 무슨 범죄를 하고 자수를 했는지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자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죄는 밝혀지고 들키게 되면은 잡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데, 눈을 보고 짓는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교도소 앞에가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넣어주겠습니까? 당신 미쳤냐고. 돌아가라고. 도리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가야지 해가 예수님 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것이 은혜로 이 땅에 오시세요. 와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저주해버렸죠.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니까 오늘 내가 다시 용서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주한 것을 그냥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없는, 죄인이 아닌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을 죄인들이 있는데 감옥에 올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되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 돼서 오는 것이 뭡니까?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예수님께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나 좌의정 우의정 달라가니까 너희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세상의 왕은 따로 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죽으러 앉아라. 그런 것을 수없이 일렀다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일렀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할까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근데 뭐라고 해요? 그냥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왜 하시느냐? 너희는 누울 자리도 있고 잘 자리도 있고 너희 것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유가 무엇이며 까닭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니까 모르는 거라.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도 말씀 부르시잖아요. 또 성경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봉사라는 것이다. 근데 봉사는 어떤 자가 봉사냐?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율법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뒤에 남아있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은 이단이라고 죽인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 아닌데 죄 있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참 다행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겠나. 저것만 구원받는 줄 알 건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저희 율법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못됐다 하죠. 이단이다. 지금 막 그것도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원장이 원장한테 많은 걸 붙여준다. 이단이라 그랬다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다가 또 뭐라 그랬다가 막 신천지라 그랬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믿으면은 영원히 믿지.
만일 나를 처음에 믿었다면은, 하나님을 못 믿고 나를 믿었다면은,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 잘못됐나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다면은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보지도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잘못됐다 돼요. 뭐 했다 돼요. 저한테 소문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있었어. 그때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이단 넘어갔다며? 또 뭐라더라고. 신천지 넘어갔다며 이러더라고. 신천지 내가 왜 넘어가요? 내가 신천지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왜 넘어갑니까? 내가 신을 알고 있는데. 배우는 그쪽에 제가 넘어가겠어요? 세상 없이 와가지고 저를 유혹하고 미혹한데도 안 넘어가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욕도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미쳤냐고 막. 그렇게는 하지만 딴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짝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진 않아요. 왜 안 넘어갑니까? 그것도 지금 기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상대가 잘못된지 뭐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자끼리 한다면 몰라 그걸 또 비방할 수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생판 모르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봉사가 눈뜬 자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저 아빠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 뭐 장로님이라 하던가 이렇게 하고 뭐라 하면서 이제 영감이 거기다 뭐 얘기를 했던가 봐요. 나보고 한번 가자. 뭐 때문에 갔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저한테 신학을 해야 될 겁니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 뭐 어째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훈도 안다고 내가 듣겠어요? 그 사람 머리 꼭대기 올라가 앉아있는데 지금 율법자가 눈뜬 자를, 봉사가 눈뜬 자를 자기가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여러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된다, 뭐 나 신학 못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교 못 가요 하니까 듣는 신학이라도 하라 그래. 이런 것은요 그냥 평신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한번 던져보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최종 학교가 어디고 하는 거라. 저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 않았고 또 내가 신학을 가려고도 안 했고 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건 가라는 겁니까?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딴 사람 다 시켜도 니는 안 시킨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신학교 가지 말랍니까? 신학교 보낼 사람은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 사람은 자기는 딴 데 가니까 신학교 가란데 그게 다 해가지고 갔더라고. 신학교 아니야. 가지 마. 필요 없는 걸 가지 말아야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죠. 종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으로 부름받을 건지를 알아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김미경 목사님도 처음에 자기가 신학교 갈 때는 내가 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가고 싶으니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바로 학원 쪽으로 대학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간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한 거죠. 근데 이제 부딪히죠. 부딪히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쫓아가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자기 자유를 했어. 나중에 때가 되니까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강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가라. 그래서 같이 갔죠. 누구랑? 신혜 전도사님하고 같이 학교를 간 거예요. 예. 근데 최 목사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신학을 해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무심코 넘겼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또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왜 신학을 하나 할까?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가 걸려야 돼요? 이 말씀은 처음에 했는데 벌러 듣고 넘어가 버렸어. 근데 나중에 왜 하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말씀으로 돌아갔을 적에 어떤 말에 걸립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큰아들을 보고 오늘 농장에 들어가라. 예. 둘째 아들 보고 농장에 들어가라. 아니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근데 얘라고 했는 맏아들은 농장에 안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서 늦게라도 농장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했을 적에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무슨 포수애들이냐?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걸린 거예요. 왜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옆에 들러리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분이 같이 목사 안수 받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하는데 왜 나를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들러리 세워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뭐 했더니 그냥 그분은 말씀에 따라갔더니 그리 된 거예요. 자기는 아니 되는 거죠. 네. 근데 최 목사님은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사람에게 하라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빨리 목사 안수 받아라 그래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얘 해놔놓고 도망간 자가 있어. 이건우 강도사. 또 이강도사가 그랬잖아. 빨리 목수 안수 받아. 처가 쪽에서 안수 빨리 받을 필요 없다. 늦게 받아라. 뭐하라 하니까는 살짝 넘어가 버렸죠. 그럼 누구 말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라 할 때 받아놔둬야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을 쳐내기는 쉬운 거예요. 그 다음 건 또 아버지가 할 거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지금 하라 그래가지고 신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안수까지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좀 그렇게 해서 좀 문제라고 했어요. 빨리 받으라.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단독으로 해도 되지만은 혼자서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하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안수 받았대요. 그 자기는 딴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말 듣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할 거 다 전했으니까 그거 하든지 말든지 그 나머지를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막 땅을 파고 휘배 파고 막 가슴을 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데가 전하고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 안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적에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거고 영이 깨어있는 거고 몸사가 아니지만은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그러죠.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라. 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다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언이한테 어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없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받고 똑같이 받고 똑같이 증거하고 오히려 엄마가 못하는 거 쟤는 하고 있는 거야. 귀신도 쫓아내고 저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귀신이 악한 귀신도 있고 선한 귀신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몰라.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애는 내 아버지 집이 좋았더라.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어머니가 몰랐느냐? 왜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어머니가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죄 때문에. 그럼 죄를 안 낳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죄를 낳고 안 아팠더라면 어쩔 뻔했어. 안 아팠으면 은혜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프니까 김희선 집사님이 전했고 예배를 그 장소에서 드리게 했고 왔다가 첫날 기도받고 그 몸에 있던 모든 병이 일순간에 다 나서버렸죠. 한 번 기도받고 싹 다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누구의 은혜예요? 딸로 인해서 사는 길로 가는 것을 얻은 거죠. 예. 아무리 난리를 쳐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김성환 목사님 딸내미가 아주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유명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얘가 왜 이렇게 하는가 네가 생각해봐라. 신학 학교는 안 가고 목회자는 안 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도리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쪽으로 일을 하려는 거야. 뭡니까? 미혹이고 유혹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미혹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리키기 위함이죠.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는 찬양 목회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자기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찬양 목회만 해가지고 되겠냐. 찬양 목회자만 부르진 않았잖아요. 찬양은 목회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강단에 서는 게 낫겠어요. 찬양을 잘하면은 찬양으로 이미 마음을 한번 후려잡아버리고 다 빼버리고 은혜를 받게 해놔놓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라. 근데 죽은 자는 계속 죽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라. 이제는 목사님도 상신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신학교를 했는데 뭐 어디를 했니 저를 했니. 죽은 자는 열심히 자기 딴에는 참말을 한다고 하는데 죽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한마디 두 마디 들어보면은 파악이 돼버려요. 그건 누가 하셔요? 영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건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영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 안에는 열어줘야 되고 심령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기문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전하고 저 말을 들을 적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고 또 전해야 되거든요. 다 영적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가 들어가는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도 내 생각으로 내다 이것이 나오는지. 본인들은 말할 적에 그걸 모르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할 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내가 유심히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기가 말할 적에 남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하는 쪽을 말할 때 얼굴의 표현이 탁 나와버려요. 말의 표현이 나와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실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춰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낱낱이 눈에 다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똑똑히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여요. 근데 진실로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되게 하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 말하고 둘을 알면 둘을 말하고 예.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끄다가 말하다가 보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다 기억이 안 나서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아는 데까지만 해라 그러시고 예. 생각해서 하다 보니 잊어버렸어. 그러면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린다. 아 생각 안 나네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되냐 제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유혹하려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포장적인 것을 내는 것은 그건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자기 과시, 자기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비웠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비우지 않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못해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빛으로만 나타나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왜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 무서워요? 또 꾸중하려고 나타나셨는가 싶어서 왜요? 그러면 내가 항상 보고 있지 않니?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고 또 이해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색깔로 보여주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흰색으로 보여주고 성령님은 불색으로 여기 지금 이거 지금 비춰주는 거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이 성령은 이런 색 불색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예수님을 이 현관등을 말하는 현관등 흰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얗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색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적에는 녹색으로 보여줘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그 색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서 색깔 눈을 감았는데 그 색이 보이면 왜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분인데요. 녹색으로 나타나면은 두렵고 하늘색으로 나타나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녹색으로 나타나면 먼저 두려움을 안고 왜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항상 내가 너를 보고 있지 않냐?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알면 너희가 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죄를 지을 것도 덜 지을 거 한 개라도 덜 지을 것이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 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한 것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자기만이 아니까. 근데 이미 나가버린 것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건 드대라. 이미 말이 나가면 다시 끄다가 어떻게 오다가 잡아 열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 한번 나가는 것은 수천만 년이 가도 그 말씀은 계속 돕니다. 죽질 안 하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질 않아요. 네. 우리 시집 식구 중에 시삼촌이 참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더라고요. 동네에서 좀 유지를 살아가지고 이제 유주 산다면 농사가 많았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와서 일을 안 해준다고 지금 하라 그래서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들은 분이 계시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김혜웅 목사님 들었는가 모르겠고요. 일을 이제 농반기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준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혀를 받게끔 3년인가 하여튼 얼마나 비가 오지 말라고 했대요.
7남매 중에서 이 집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거야. 제가 결혼해가지고 와 있을 때 딱 보니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아들 시동생한테 그랬어요. 삼촌은 결혼하면은 여자를 억센 여자를 오더라. 억센 여자가 와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천하 순빙이하고 결혼했어. 그냥 신우하고 시어머니가 까불러가지고 저것끼리는 좋은데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여자하고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 아들한테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배 타고 나갔는데 배 나가 죽고 돌아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진짜 배 나가서 죽어버렸죠. 시체도 못 잡고.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요.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한테 다 와요. 그런데 본인은 그 욕을 했던 그 본인 삼촌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숙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피부암으로 가고, 거긴 위암으로 가고, 아들은 간암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딸 둘이 남아있어요. 얼굴이 마비상이라. 그렇게 돌아내는 이 며느리는 이 남자 만나면 이 남자 죽고, 저 남자 만나면 저 남자 죽고,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을 저리 보내놨었어요. 매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리 있는 데 갔다 오다 보면 그 생각나서 참 저 형은 어떡할까, 나중에 내가 구원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아들하고 동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쫄딱 망한다는 거야. 진짜 쫄딱 망했어요. 거기에 집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집 하나 너무 가쁘고, 그 이혼을 시킬 때에 땅 팔아가지고 이혼시켰죠. 아무것도 없이 몇 년 안 가서 다 망해버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다 똑똑히 들으라 하는 것은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현실로 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 바람 피운다고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이혼해가지고 안에 있는 아내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랬으면 남은 몰라도 자기가 속상하는 거 알 건데 어떻게 가정 가진 남자하고 이혼을 시키고 그 가정에 들어가 자기가 살고 있는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왜? 남편을 이해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나왔더라면 자기가 그 길에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남편을 이혼할 적에 그 향했겠어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남편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몸에 안고 나오니까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 또 가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지 부모의 죄도 들은 것이 있으면은 중보해가지고 그 죄를 하는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거둬달라고 하고, 예,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중보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 중보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보를 해야 되니까 이전에는 율법으로 있을 때는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뭐 몇백 년이 돼도 못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 또 낙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했잖아요. 낙원에 들어가 있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수천 년 돼도 못 가고 있대요. 그건 뭐냐니까 직계족속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직계족속이 돌아온다는 거는 직계족속을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직계족속이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집안 우대에서부터 믿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못 들어갔다니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언제 천국 들어가냐니까 직계속속이 돌아오면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친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동생이 죽으니까 동생은 먼저 천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1년 이상 있다가 너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할 수가 있죠. 아버지 이게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직계족속이 돌아오지 못하면은 낙원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돼도. 예. 뭐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고 예, 낙원에 가 있으면은 그것은 영원히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꼭 구원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낙원은 뭐 하는 곳이냐? 낙원에는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다 용서 못 받고 또 내가 할 일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거기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중보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 자기 죄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 쉽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한번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기도하면 용서했으니까 용서했다, 사해주니까 사한다 이러는데, 이 한 가지를 한마디를 갖다가 용서받고 회개하려면은 거기에서는 이 세상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말해가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 한 가지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지금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알다가 보니까는 제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다 하고 가고 싶어요. 나 다시 일하러 오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로 묶였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묶인 거 아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이거 묶였나? 생각 묶였습니까? 안 묶였다 이렇게 하고, 묶인 거 분명히 묶였다 그럽니다. 그럼 묶인 거 풀어야 되고, 묶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막혀있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풀어주세요. 잡힌 건 놔주세요. 막힌 건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말씀 못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가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막힌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머리에 기억된 바가 되어서 항상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S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도울 것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